이제 우리 김항철 선생님 나오셔서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시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주무리 흡수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부평동 무교회 강길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유초등부 어린이들까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개월 일정으로 한국에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지난 2주 전에 귀국했는데요. 2주 동안은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2주 동안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작년에 제가 담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담석이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황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거를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려간 이유는 작년에 부산에서 의료팀이 왔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그 의사 집사님이 제 안색과 또 상태를 보더니 한번 와서 본인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1년 동안 그분 귀국하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건강검진과 진료차,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이유로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2주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온몸을 전부 다 체킹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검사를 하는 그 대장 내시경 중에 선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cm, 저는 1cm, 저희 아내는 4에서 5cm 정도의 선종이 발견이 되어서 그 의사 집사님 말씀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늦었으면 그것이 암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와 제 아내 모두 선종을 제거하고 건강 회복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5월 7일입니다. 5월달이 되면 항상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17년 전인가요? 저희가 첫 번째 안식년 오던 2002년도에 8개월 때 선교지에 갔던 우리 막내 신정이가 이제 6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도착해서 출국, 입국 수속을 다 밟고 주차장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순간에 아빠 하고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막내 하는 얘기가 아빠, 한국은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주차장에 나오자마자 뭐가 잘 사나 물어봤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바깥에도 에어컨이 틀려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땀 뻘뻘 흘리고 어디 슈퍼나 호텔이나 어디 좋은 데 가야 시원한데 한국은 바깥에도 너무 잘 살아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놔서 5월달 한국의 이 기온을 캄보디아에 체험하지 못하고 와서 우스갯소리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기후도 좋지만 참 감동과 감사가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는 그렇게 부산이 교회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하게 빌딩도 올라가 있고 참 아름다운 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보면 어느 골목이든지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이 십자가를 높게 세워놓고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에도 머지않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리를 다녀보았습니다. 또 거리를 활보하면서 저쪽 앞쪽에 몇몇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리고는 뭘 열심히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갔더니 인도에 조그마한 가판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열심히 차도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전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열심히 나와서 복음을 전도하며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시간 되면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캄보디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간 첫 번째 목적, 그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록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감사한다 라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서 거기 교회 세워지었고 또 그들에게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시각에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면 너무너무 기뻤고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 가운데는 반드시 그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들이 꼭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신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자문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만 듣겠다,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배웠으면 이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과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35그룹으로 나누어 파송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그들 손을 붙잡고 그 현장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가 있지 않는 그 현장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겠다. 뱀과 전갈을 밟아도 그것이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년 동안 늘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7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금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살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도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이번에 부산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오니까요, 돌아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죠. 두려우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손이 불끈불끈 쥐어지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 또 살려주셨구나. 나의 양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들려져 있다.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거든요. 비행기 현장에서 오성교사님이 갖고 오셨던 그 땅 문서 잃어버리지 않고 제 손에 들려지게 되어서 지금 보첸통 센터가 있게 되었잖아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죠. 냉장고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연현상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엘리야처럼 우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지 말고 말라야 되는데, 그래야 건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간 막아주세요. 건기 때요, 비가 와야 돼요. 매립을 다해서 비가 와서 지금 땅이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차에 몇십 불씩 돈이 들어가요. 성교비가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늘을 열고 하나님 비를 주시더라고요. 열병으로 알아 누운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병 다 떠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마음으로만 원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입으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약한 곳과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요. 구원 얻게 되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니까요. 저 사람은 전혀 안 돼 했던 사람도 복음 받으면요, 참 복음을 알면 구원받게 되고 밖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국민성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캄보디아 분들이 참 착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서 캄보디아 오셨던 분들 계시지만 어딜 가든지 그렇게 미소를 짓고 인사도 잘하고 손도 잘 흔들고요. 참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캄보디아가 더 정이 많이 가요.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를 칭찬하시지만 캄보디아의 부정적인 국민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아 비판이 되어서 죽음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계속 받기만 해서 받는 데 익숙해 있어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늘 그게 저희들에게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100일 동안 구약 1번, 신약 2번 열심히 성경만 읽었는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요, 다 그렇게 해서 바뀐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저의 사역을 보면서 김항철 선교사님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 선교사님은 좋은 사역자, 동역자, 현지인들이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리 선생님 아시죠? 언론꽃기. 돌아가신 21년 전 오영석 선교사님의 가정 헬퍼였습니다. 오영석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지금도 몸이 약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캄보디아에서 우리 나리 선생님 이상 가는 자매가 없을 정도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자매가 왜 바뀌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저와 함께 20년 이상을 사역하는 이은 전사님 있습니다. 포첸동 제2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이 전사님이 오래전에 강도를 만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귀가 잘렸습니다. 머리에도 수십 군데의 상처가 다 났어요.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입이 삐뚤어졌어요. 신경이 다 끊겨져서.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셨어요.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극동방송의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송미연 목사가 있습니다. 저희 포첸동 센터에 현지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캄보디아 저희와 만났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처음 배울 때 복음을 증거해도 잘 안 받으려고 했어요. 꾸준히 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 바로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송교사님,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수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너 같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기름받자.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캄보디아에 행하고 있습니다. 일당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몇 해 전에 헌금해 주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건축 헌금을 여러분이 해주셔서 많은 돈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신학교 건물 앞에 가면 머릿돌이 있어요. 그 안에 부평 동부교회. 또 우리 우미자 권사님은 또 일부 헌금을 또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손을 너무 100% 손만 내밀지 말자. 우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도 하자. 그러니까 헌금을 했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적어내게 했습니다. 다 취합해서 보았더니요. 우리 포첸통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송미연 목사가요. 캄보디아 현지인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야,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작정할 수 있어? 목사님, 선교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요. 하나님께 드려 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차도 구입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국민성. 교육을 해서도 바뀔 수 없는 그 국민성. 무엇으로 바뀝니까? 복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얼마나 잔뼈가 굵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너는 이제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도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완악했던 마음 그것을 누가 부수셨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순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 저 사람은 전혀 복음을 받아도 전혀 변하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그 9시 KBS 뉴스 하기 전에인가요? 드라마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하나 봤더니 삶의 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하고요. 복음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철아, 하나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항철아, 너 20년 넘게 캄보디아에 사역했는데 너 나에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까?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하나 돼서 서로 동역하며 노예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멋있죠? 너무 잘했죠? 하나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 된다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하나 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었어요. 왜요? 모두가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다 접었습니다. 다 뒤로 하였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다. 신학교를 세우자.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 선교사님 가운데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캄보디아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 안에요, 현지인 교회도 있고 또 호산나 학교도 있습니다. 호산나 학교도 7년 전에는 저 바깥에 저 쓰레기 더미에서 사역을 하면서 유치원서부터 애들 키워가지고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확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 되자. 함께하자. 연합하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선교사님 불렀어요. 저희가 센터에 들어와서 지금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500명 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캄보디아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을 복음으로 좀 무장시키자. 그래서 한인교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 안에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안식년을 갖고 돌아오면서 1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증거한 말씀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 돌무화가 선교를 합시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돌무화가 선교를 합시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 길가에서 주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쳐다보다가 길가에 심겨진 돌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 나무에 체면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 나무를 누가 심었지? 그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 그 나무 심은 사람이 삭개오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 만날 걸 알고 거기에 심었을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다 아닐 것 같아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선교가 바로 이거다. 나중에
그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니면 먼 훗날이 되든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날이든 제가 심은 선교의 나무가 결국엔 주님 만날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심겨지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가서 제 3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돌무화과 나무 선교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회를 만들면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하나님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함께 아침에 식사를 나누던 두 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그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헬라어로 돌무화과 나무가 시크마입니다. 시크마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돌무화과 그러면 좀 길고 조금 돌이 들어가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듬자.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시크마 선교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4선교사님 4가정이 함께 하고 있고요. 한 가정이 또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사역들을 이양할 수 있었고 또 나눌 수 있었고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배가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치, 연합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은요, 한 곳에 우리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 명령하시는 데라면 어디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복음은 가게 합니다. 제가 만 20년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대학하고 이제 저희 부부만 남으면 이제는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많이 오셔서 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12년 전에 개척한 저 깜뽀시라고 하는 도시 프놈펜에서 150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제가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첫 주에 그곳으로 이주해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저희 부부를 푸놈펜 사역을 마감하고 우리 시크마 선교사님, 제가 안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또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살 수 있는 사택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요. 간다고 결정하니까요. 그 밑에 교육관도 지어주셨고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교회를 허물고 2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완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푸놈펜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재충전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깜뽀스에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보내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을, 전국에 산지한 교인들을 매주 저희 센터에 불러다가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고 변화되지만 그 변화된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들은 어느 때 받게 되냐면 연합 집회를 할 때 받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내 친구도 예수 믿고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지금도요, 11월 달 건축할 때까지 열심히 지방을 탐방하고 그 주변을 탐방하고 지도를 손에 쥐고 저희 내외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1월 달 건물이 완공되면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다 초빙할 것입니다. 이장을 만나고 보건소장을 만나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다 만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삐까번쩍하게 좀 대접을 하고 싶어요. 대접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들으면 뭔가 좀 찔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미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복음 증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와 보라 그랬습니다. 와 보라.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와 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가야 합니다. 나서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이 당대,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선교의 불이 일어나고 열방을 향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2, 제3의 김항철 선교사 같은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웅장한 교회 건물, 교회 자리가 꽉 찰 수 있는 그런 은혜, 부흥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을 사유화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을 전제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그런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상상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풍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